모든 인생과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우리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 이 새벽 제단의 문을 두드리며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눈을 열어 이 땅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온 생각과 온 마음을 문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재앙을 주시거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시기보다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소문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전염병과 전쟁과 자연재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느새 이 세상은 고통, 통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되어졌고 슬픔의 땅에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삶도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기쁨이 없고 영원한 행복이 없음을 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또한 기도하고자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의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 12장 안에는 이 안식일의 논쟁이 2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한 번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서 먹은 것에 대한 발단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에 대해서 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제자들이 밀밭 배가 고파서 밀밭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진짜 이게 안식일에 행하는 불법인가? 미리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낫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해서 자르는 것을 일이라 하지, 이는 낫을 사용해서 자른 게 아니라 배가 고파 지나가면서 손으로 뜯어서 먹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식일에 일을 범한 게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것은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야. 그건 허락이 되어진 것 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트집 잡아서 지금 예수님께 논쟁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죠.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누군가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에서 걸고 넘어지려고 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심보는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6일간을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를 정해서 쉬셨어요. 이게 안식일의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그 쉼을 우리 인간에게도 허락하신 거거든요. 율법을 주시고 법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도 하셨던 그 쉼을 우리에게도 주신 참 복된 날이고요. 그리고 일한 사람에게 주시는 자비입니다. 6일간 일한 사람에게 그 하루의 쉼은 너무나 꿀 같은 날이겠죠. 너무나 복된 날이겠죠. 그 자비의 날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한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안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사람이 배가 고프든지 말든지 병으로 죽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희생, 사람의 헌신, 또 사람이 죽어가도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안식일에 사람보다 더 높이 세우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이 말하는 것, 참 이것은 무서운 생각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많은 이단들을 보면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되게 공격해 오거나 혼란에 빠지게끔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다, 주님을 위한 거다. 그러면서 그 속은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가 말한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율법을 읽어보기는 했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읽어봤냐, 이런 말입니다. 성경 안에는 다윗이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먹지 말아야 되고 손대지 말아야 할 성전 안에 있는 진설봉을 먹은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안식일에 레위인들이 사람들의 그 제사를 드리게 주기 위해서 주일 얼마나 안식일에 일을 할 거예요. 그죠?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렸으니 소잡고 이삭 여러 채소 같은 것도 묻고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은 죄로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깨달지 못하니까 그냥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서만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법을 주실 때에도 그 외에 수많은 율법을 주실 때에도 그 정신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들 거기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을 때에 글씨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읽지 말고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키워가다 보면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 다 말하지 않아요. 슬픈 일이 있든 또는 안 좋은 일이 있든 자녀들에게 나름대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또는 그들이 힘들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말을 하죠. 어렸을 때는 그게 그냥 몰라요. 부모가 말하는 고지고대로 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자녀들에게는 그런 말 하지 않죠. 걱정하지 마. 너 다 먹고 살리는 건 내가 다 책임질게. 돈이 없어도 뭘 합니까? 말만 해 다 사줄게.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하면은 부모의 말을 우리는 헤아리게 되어지죠. 저 말이 과연 그런가? 진짜 그런가?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철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모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냥 읽고 해석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일들을 헤아리게 되어져 버리면 성경의 속뜻을 알게 되져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가지고 용서하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원수를 우리로 하여금 그 원수를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품으라 이 얘기보다 너 마음이 원수 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의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예. 왜 하나님은 원수만 사랑하고 날 안 사랑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그 이유는 이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에요. 이들의 제사를 안 드려서도 아니라 이들은 나름대로 멸망하기 직전까지 제사를 드렸고 율법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못한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헤아리는 마음은 쏙 빼버리고 겉으로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 지키면 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충분히 겉으로는 하나님의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진짜 원하시는 것은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친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깊은 교제를 갖고 나가는 것,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살아가다 보면 내 속은 있는 마음들은 다 감춰놓고 너무나 마음속이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픈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껍데기 몸만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내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과 담을 쌓고 또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삶을 위해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주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비를 구하라 하십니다. 긍휼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어져 말이면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주인이라 생각하면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면 피곤할까요? 손님들이 안 오면 피곤할까요? 안 오면 피곤하죠. 예전에 저희 누님도 한국에서 잠깐 장사를 하고 식당을 좀 잠깐 오픈해서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손님이 안 오면은 너무 마음 피곤하대요. 손님이 와서 막 분주하게 음식을 먹고 하게 되면 참 이게 기분도 좋고 행복한데 피곤한지 모르고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쉼이라고 한다는 것이 그냥 육신이 편하다고 쉼을 쉰다고 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져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이 편하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막 힘들면 그냥 바깥에 나가서 그냥 장작이라도 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들에게는 진짜 힘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과연 나는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주일이 나에겐 진짜 이게 쉼이고 기쁨이고 행복인가? 아니면 이게 부담감이냐, 짐이냐? 여러분 이 문제는 내 육신이 편하냐 안 편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마음에 달려져 있습니다.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었을 때에는 이 주일은 결코 나에게 짐이 아니라 정말 쉼이 되어집니다. 행복한 순간이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정말 이 1시간밖에 안 되는 예배 시간도 나한테는 지겨운 시간이고 아까운 시간이고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1시간의 시간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쉬어야 할 주일이라고 하는 하루가 다 엉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비를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걸 원하시니 여러분들이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자비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헤아리고 상대방을 헤아리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아무런 하나님을 헤아리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인지를 헤아릴 수 없는 이 마음은 그건 자비가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 없이 우리 예배를 하게 되면 껍데기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상대방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의 그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을 때에 그 속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성령님 깨우쳐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정말 나한테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진정한 쉼이 되어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또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